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교회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여서 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8월의 첫째 주일날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에서의 말씀의 중복입니다. 그 중복되어진 부분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있고 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겠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16절의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16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16절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16절의 말씀에서 제목을 삼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말씀의 줄거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음으로써 우리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듣는 것이, 두 번 듣는 것보다 그 이상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내 심령에 박힌 목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아무리 말씀이 좋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두 번, 세 번 그 이상 말씀을 보지 않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받은 것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또 새로운 것을 간직한다고 하면 참 좋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참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 A4 용지를 하나 주면서 지난주에 말씀은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본문은 어디였고 제목은 뭐였고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생각나는 대로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록할 수 있을까. 그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들었던 말씀을 또 듣는 겁니다. 일주일을 지내면서 15회 설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설교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그래도 잊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 말씀이 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어디에 가든지 그 영상을 한번 틀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영상이 조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요, 지금 몇 주째 동영상을 못 올리고 있어요. 안타까워 보이는데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준비를 해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굿뉴스였다.
제가 오늘 15절의 말씀에서부터 읽었는데요. 여기에 굿뉴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말씀은 그것이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굿뉴스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내가 듣게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굿뉴스다. 나를 바르게 하는 말씀이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굿뉴스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도 이 15절을 읽어도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굿뉴스. 없는데 굿뉴스가. 근데 영어 성경이 굿뉴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굿뉴스, 그것은 우리가 제목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해봐도요, 이 제목만 가지고 생각해봐도 굿뉴스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준, 사람의 잣대, 사람의 표준,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면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이 보는 그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들이민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죄사함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굿뉴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라 불릴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었고 한 겁니다. 만일 스펙을 가지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니까 스펙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쓸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단어를 보니까, 단어를 보니까 스페시피케이션. 이 말이 원래의 말인데 이 단어가 2004년에 국립국어원의 현행 신호 자료집에 등록된 그러한 단어로 등록했다는 거예요. 스페시피케이션. 이 단어의 준말이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스펙. 그래서 스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학력, 학점, 토익 점수, 자격증 소지 여부, 해외 연수, 인턴 경험 유무, 수상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쓰는데, 예? 그 스펙에 이런 것들을 다 쓰는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큼 쓸 수 있냐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이런 것들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에 어떤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사실 내놓을 만한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로서 성도가 되었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은혜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얼마나 좋은 굿뉴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제가요, 한번 감상해 볼까요?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불러볼까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주에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간절함이,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성도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들도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서지 못하네. 신나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여기까지만 볼까요? 뭐 그 위에도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아가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은혜 아니면 나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도 성도라고 불릴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 말고도요, 오직 예수뿐이네. 그 찬양 가사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은혜. 그 신기에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은혜 이것은 예수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네?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맞다 틀리다? 맞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하루의 첫째 주일 듣게 되는 또 하나의 뉴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들려왔다.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유대에 있는 사도와 형제들에게 들려왔다. 사도행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은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그야말로 쇼킹한 그러한 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스 엄청난 뉴스예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에게까지 확산되어지는 복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러한 뉴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발생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빅 뉴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의 반응은 이 뉴스에 대해서 아주 과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행 1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 할례자들이 비난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라고 하는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면 안 되는 위법을 저질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들으면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유대인으로서는 누구를 말하고 했죠? 베드로. 그 다음에 이방인과 교제한다. 그 이방인은 고넬료. 고넬료를 주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고넬료가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위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까이 하면 더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환상 가운데서 듣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만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이, 구원이 유대인의 담장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되거나 또는 뭐예요?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는 베드로가 이 비난 앞에서 과연 내가 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에 베드로의 결정이 뭡니까? 베드로의 결정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에 영어로 보면 just as he fell on us at the beginning 이라는 문장을 보는데요. 이 문장이 참 제게 감동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fell on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시작하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just as he fell on, 성령께서 행동을 시작할 때에 us, 우리가 at the beginning 시작했다. 그러니까 앞에도 fell on을 써서 시작하다, 뒤에도 시작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처음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에 와서도 변질되어지지 아니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질되어지는 것이 세상이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보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변해요. 그래서 때로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간판이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왜 떨어졌냐 보니까 못이 이제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녹이 슬고 그게 이제 부실해지니까 견디지 못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바닥 장판을 보세요.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도배를 했지만 도배를 한 것이 지금 이 색깔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변하고 있어요. 인생도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증거되어질 때에 그 복음은 처음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똑같이 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정선희 집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정선희 집사의 간증을 참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하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뉴스를 통해서 재료를 주시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재료를 주시고 재료를 주셔요.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을 하나 듣는데 보니까 이 정선희 씨의 그 집사의 간증의 처음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영자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야말로 개그 우먼계의 대부 이영자. 그도 이제 간증을 다니는데 정선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증의 횟수가, 이영자 씨가 횟수가 늘어나니까, 계속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웃어주어요. 열광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점이 네 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점점 뻥을 치게 되더라. 간증이 이 교회 가서 간증을 하고 또 다른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업되어가지고, 기분이 업되어가지고 없던 얘기도, 뻥친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없던 얘기도 아니면 있어도 그 이상으로 붙여서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왜? 계속 이렇게 가면 점이 또 하나 들어서 점, 다른 교회 또 가면 점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간증을 한다고 하는 데가 점이 하나씩 더 붙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영자 씨가 간증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시작하였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어떻게?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시작할 때의 그 말씀,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여러분 AD 65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AD 65년 예수님이 나시고 65년 되어서 기록되어진 이 사절되는 이 말씀이 오늘에 듣는 우리에게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 말씀, 이 말씀은 얼마나 확실한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그 변함이 없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16절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16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미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각났다라고 말씀하고 생각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뜻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예배 때에도 여전히 그 말씀이 생각났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 오늘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성령으로 능력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경험한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 무엇을 경험하게 합니까?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기 믿겠다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럼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자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은혜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네? 믿음에 부유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므로 피하지 마십시오. 네? 은혜 받는 자리를 피하지 마세요. 사랑을 받는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능히 막겠느냐. 아무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아설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 마지막에 찬송곡 529장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 피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우리가 그 주시는 것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은 성령으로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인데, 그 둘째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 능력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 뭐냐? 예? 그것은 회개인데, 무슨 회개냐?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회개. 오늘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회개는요, 회개한 죄에 대하여서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을 참된 회개라고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요, 그러니까 회개와 참된 회개가 달라요. 회개는 우리가 회개를 하였을 때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다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신을 볼 때 이게 죄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회개합니다. 그런데 보면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참된 회개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참된 회개는 그러므로 죄 없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죄 없음. 거룩한 삶을 이어 살아가는 것을 참된 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참된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후에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반복하여 또다시 죄를 짓는 것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 그런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본강교회가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평강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찬송가 529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529